에브라함 링컨이 생전에 늘 보던 성경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열심히 읽었지만은 보통 보면 누구든지 늘 이렇게 잘 보던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가 있고 그 페이지 중에도 유독 이렇게 손때가 묻은 구절이 있는데, 에브라함 링컨의 성경도 유독 그 페이지 잘 펴지고 거기에 손때 묻은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시편 34편 4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구절을 아마도 에브라함 링컨은 늘 보면서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이 본문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남북전쟁과 또 평생에 걸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큰 일을 하는 그 에브라함 링컨이 두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좀 많은 두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늘 읽으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예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망명을 하고 그러던 다윗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의 확신이죠.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확신과 그 다음에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다윗도 늘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으셨다 하는 구절을 링컨도 읽으면서 늘 힘을 얻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가면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갈등과 결정의 순간순간이죠. 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 결과에 따라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불안 때문에 또 염려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이라는 여정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는 것들은요, 우리만 겪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다 같이 겪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별, 가족 간의 이별, 또는 실패, 또 아픔, 질병, 나아가서는 죽음, 또 배신, 이런 일들 등등으로 말미암아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 두 번째 보낸 편지인데 4장에 보면요, 4장 우리 1절부터 보시면, 오늘 본문은 16절부터이지만 1절부터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낙심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낙심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첫째는 바울은 내가 이 직분을 따라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그래도 사도인데 전도하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가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낙심이 되겠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데, 사도가 복음 전하라고 세움을 받았는데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를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1절의 결론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열매가 맺히지 아니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 3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랬어요.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느냐? 그들은 복음을 받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결국은 멸망할 자들이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통 큰 생각이에요.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해서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리 전해도 나는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기울였어요.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다면은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랬어요. 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아무리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해도 안 되고 베드로가 가서도 안 돼요. 주님에서도 안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영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우고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니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낙심하지 않으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종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죠, 멋지게. 그러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았어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종이라는 거죠. 주인은 주님이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우리들에게 어찌 내 뜻대로 다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소원하고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할지라도 내게 허락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는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능력의 심이 크고 귀한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열매까지, 결과까지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인생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모든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물도 주고 씨도 뿌려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런즉 심는 자도 중요하고 물 줘서 화초를 키우는 자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게 죽을지 말라갈지 열매를 맺을지 풍성하게 결실을 맺을지는 누가 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 주고 내가 심었다고 100% 단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작정하지만은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때 낙심하지 말자. 어떻게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할렐루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내가 제비는 뽑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한번 합시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다. 아멘. 우리는 종이에요. 주인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주인은 밭을 매자고 그러는데 나는 소를 모여주겠습니다. 소 먹여주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주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종이라면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 하는 일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낙심하지 아니해야 되는 이유가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다. 종의 마음으로 일을 감당해 나가면 여러분 어떤 결과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하는 말씀이 4장 8절 9절에 있죠. 8절 9절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로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바울만큼 복음 전하다가 핍박도 받고 여러분요
돌에 맞기도 하고 매질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심지어는 맞아서 죽기도 했죠. 성 밖에 시체를 내동댕이 쳤어요. 근데 거기서 또 깨어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싸임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왜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을 그 다음에 4장 10절에 보니까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0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사실 죽는 거죠.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 씨앗의 생명이 움터오르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려 한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결과가 이겁니다. 망하지 아니한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아니한다. 참 씨앗, 참 생명이 있는 씨앗은 망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끝에 나오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망하지 아니한다. 망하지 않는다는 것만 안다면은 왜 낙심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일이 안 될 때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쫄딱 망한다고 생각하죠. 그것도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은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낙심하나요?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자,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좀 더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그랬어요.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리시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뚜기가 좌우로 흔들릴지라도 무게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기우뚱거리긴 하죠. 기우뚱거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이 다시 우리를 복원시켜줘요. 복원시키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믿고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것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다. 고통,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의 헬렌 켈러의 입에서도, 그의 삶에서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이 세상이 고통도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이겨내는 일들도 가득 차 있다. 건물에는 반드시 비상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피할 길이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비상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을 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비상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방으로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반드시 비상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여신다. 내가 원하는 길이 막혀 있다고 해서 인생이 좌절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내 인생을 막는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 다시 돌아보면 열려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 열려있는 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길 원하기 때문에 이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닫혀져 있다면 다른 문을 찾아야죠. 그 다른 문을 찾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럴 때 비상구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망했다. 그러면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인생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망한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더 복된 길, 이겨내는 길을 찾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말을 4장 16절에서 또 기록합니다. 4장 1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낙심하는 이유는 지금 바울도 병들고 늙어가는 걸 말합니다. 병들고 늙어갈 때 낙심이 될 수 있죠. 특별히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질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다 낫는데 자기의 질병은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지요.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그래도 나는 병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겉사람은 어차피 후패해져 갑니다. 아무리요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도 70대 다르고 80대 다르시죠. 80대니까 다르시다고 그래요. 네? 80이 되니까 다르시죠. 네. 장로님 늘 하시는 말씀이 70대는 쌩쌩했는데 80이 되니까 달라졌다고 그래요. 근데 90대면 또 어떠시겠어요? 90대 분이 볼 때는 80대는 그래도 날라다녔다 걸어다녔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90에도 쌩쌩한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몸은 후패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100세 이상 몇 분 안 되세요. 120대면 다 이 세상을 떠나야죠. 이 세상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이 세상을 그만 이제 마무리해야죠. 마침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몸이 후패해지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거죠.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히 그 길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보면 낙심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육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아무리 고쳐보고 병원 신세를 져봐도 젊은이가 될 수가 없어요. 머리 좀 깎으면 우리 지붕공사 했습니다.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지붕공사 잘하셨네요. 시원하게 지붕공사 잘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번에 집수리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뭔 집수리를 했는가? 집을 수리하고 온 줄 알았는데 집수리 한다는 게 뭐냐면은 성형수술을 하는 거예요. 성형수술. 집수리를 하는 거예요. 뭐 좀 이렇게 고쳐보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고쳐보면 좀 마음에 들라는지는 몰라도 그게요 20년 30년 내 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는 없어요.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요 천하장사인 사람도 별 달고 다녔던 장군도요 현역 시절에 얼마나 위험찮겠어요. 그런데 지금 뵈니까는 다 할아버지세요.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한 손에 가시를 들고 또 한 손에 막대 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맞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잘하는 시조죠. 한 손에 가시 들고 늙는 길을 좀 가로막아 보고 한 손에 막대를 들고 백발이 오면 내 이놈 하고 후려치려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백발이 벌써 알고 지름길로 딴 길로 해서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늙어가고 있고 내 머리도 백발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인생을 표현한 시조죠. 그만큼 인생은 예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늙어가는 거고 그만큼 똑같이 1년씩 잡수셨지 뭐 2년씩 곱빼기로 잡수신 분 없어요. 똑같이 인생을 사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월이 약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나면 다 풀려지기도 하죠. 사실 시간이 약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다 풀려지긴 하는데 시간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위대한 스승이긴 하지만 불행히도 자신의 모든 제자를 죽인다. 베를리오즈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위대한 스승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죽는다. 그 이야기죠. 자기의 제자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약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에 맡겨서 흐르고 보니까 결국은 그 제자들을 다 죽이는 스승처럼 결국은 이 인생이 다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너와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죽어가고 있으니까 세월이 약이기는 하지만은 자기의 제자들 죽이는 스승과 같다는 거예요. 세월이. 그래서 우리의 몸이 병들어 가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자, 낙심이 아니 될 수 없다. 그 이야기야. 낙심이 될 수밖에 없다. 더더욱이 탈무드에 보면은 우리를 더 노화를 재촉하는 게 4가지가 있다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더 빨리 늙는다는 겁니다. 공포, 분노, 아이들, 악처 그랬어요. 공포, 두려워하는 거죠. 분노, 화내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의 삶을 자꾸 늙게 만드는데 아이들 걱정, 염려 때문에 또 많이 늙어가요. 그리고 악처. 함께 늙어가면서 더 빨리 늙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집수리를 해보고 뭐 세월을 가시로 막고 막대로 치고 뭐 대비를 하고 이놈 오기만 해봐라 하고요, 우리가 안 늙고 육체가 안 병들고 아무리 경계하고 애써본다 할지라도 지름길로 오는 것처럼 예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함께 늙어가는 거고 바울도 예외가 아니에요. 결국 바울도 죽는데 바울은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목베임 당해서 순교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육체를 덧입고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낙심하지 않으니 바울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겉사람은 후패하라. 그건 인정해야죠. 겉사람이 늙어간다는 건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젊게 살려고 그래도 나이는 어길 수가 없어요. 나이테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겉사람의 흔적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수리했습니다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집은 장막집. 그러니까 장막집은 고치고 비샘은 또 고치고 그래야죠. 페인트 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곧 무너질 집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아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내 속사람을 늘 더 경건하게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내 정말 영원한 집을 더 아름답게 꾸며갈 때에 이 허망하고 낙심될 내 육체에 진정한 참 소망이 깃드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을 내는 성도로 살아가자. 그것이요 육체의 후패함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에요. 유일한 길입니다. 장사를 하는 유대인이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데 이젠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임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죽어가는 아버지가 더듬더듬 이야기하는 거죠.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옆에 있다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큰아들이 아버지 저 큰아들 야곱입니다. 저 큰아들이에요. 그래 너 여기 와 있구나. 또 딸이 있다가 아버지 큰딸이 있다가 아버지 제가 여기 와 있어요. 그래 레아 너 큰딸 여기 와 있구나. 작은딸 라헬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도 여기 있어요. 막내 저도 여기 있어요. 그래 라헬 여기 있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임종에 가까워서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고 있느냐? 그게 유대인입니다. 장사하는 유대인. 가게는 누가 보고 여기 나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그러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임종이라 그러면 막 호들갑을 떨면서 다 모여 있겠죠. 가게 내동댕이 치고. 그게 오히려 인정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네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을 지독하다 그러는 거예요. 지독하다. 자기의 가게를 돌보지 않고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지 왜 여기 다 나와 있느냐. 그 이야기는요, 내가 죽어도 그 이야기야.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가라. 이게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장사를 하던 남학신을 하나 팔던, 여러분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해라. 아니 그런데 아버지가 죽는다고 여기 다 모여 있느냐?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죽어도 한 사람은 가게를 지켜라. 자기 하고 있는 일 최선을 다해라 그 이야기죠.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해야 할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나라 없이 지내왔어도 2000년 이후에 나라를 세우자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우는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육체는 어차피 후패합니다. 또 이 세상 일은 낙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또 우리가 사방은 전부 우리를 방해하고 박해하고, 또는 정말 비상구가 안 보이는 것처럼 사면으로 사면초가죠. 그런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약이라고, 세월이 지나면 풀려지겠지 했는데 어느덧 세월이 내 인생을 풀어주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조상들이 가는 길 갈 때가 머리가 허해지면서 기억력이 쇠해지면서 기력이 쇠해지면서 내 자신이 이제 늙어가고 있으니 이게 세월이 언제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낙심하지 않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니까 다른 일 시키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일 열심히 감당하면 됩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지진이 나도 망하지 않는다. 태풍이 불어도 망하지 않는다.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일어난다 하는 믿음.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도 육신은 쇠폐하게 돼 있어요. 몸은 쇠해질지라도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비전이 있으니까 그 꿈을 이루는 게 우리 교회예요. 이 교회 일을 이뤄가는 게 하나님 맡겨준 사명이에요. 죽어도 우리는 일할 겁니다. 죽는 일이 있어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고, 그래서요, 낙심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